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4장 23절의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킬 것이 많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보다 외모에 사실 더 집중하는 시대죠. 외모 지상주의인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 외모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모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몰두한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 좋아요. 좋은 것이죠. 근데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거울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보셔야 돼요. 네. 거울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거울을 본다라는 행위는 확인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할 때도 거울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묻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건 내 옷 매무새가 어떤지, 지금 내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뭐 얼굴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죠.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어렵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여다보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마다 양치를 하면서 여러분의 뭐 치아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은 뭐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뭐 여러분이 계속 하시잖아요. 이렇게 자매분들 만나다 보면 잠깐만요 하고 막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뭐 이미 나한테 다 보여줘 놓고 왜 다시 바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확인하고 점검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외모를 점검하고 확인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묻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깨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로 채워져 있는지를 오늘 하루만큼만 들여다보면 확인을 하고 사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쩌면 많은 시간들 속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시진 않았습니까? 뭐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만약에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정도다 그러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일상생활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깨져 계신 거거든요. 삶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설마 내 마음이 깨져 있을까봐, 뭐가 잘못되었을까봐, 이거 문제가 클까봐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시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확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근데 봤더니 자기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뭐 나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덮어두며 살아오다 보니까 빵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엉뚱한 결정을 해요. 일상의 자리를 떠나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저희 교회 얘기하는데 예전에 목회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회사 때려치지 말아라. 절대 힘들다고 지금 홧김에 어렵다고 회사 절대 때려치지 마. 다른 결정하지 말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해라. 물론 지금 여기서 뭐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될 분은 해야 되는데 그 자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진짜 내 직장도 아닌데 정말 내 직장처럼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너 정말 이것만 내 말을 좀 들어줘라.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만날 때마다 울었거든요. 뭐 한 20번 30번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울었는데 회사를 때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저 말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자매가 먹었던 마음을 저한테 풀어놓는데 이렇게 됐으면 저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일상의 생활이 안 돼요. 일상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음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루는 일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에 부르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의 모든 근거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동한다는 건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병원 가셔야 돼요. 때리고 나서 미안해. 이거 이상한 거죠.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이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삶이 기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염려가 가득해요. 삶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마음의 상태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내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난 오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잘 모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친한 친구와 또 뭐 믿음의 동역자 사이끼리도 뭐 어때 그러면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사실 그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엑스레이나 CT나 뭐 MRI 촬영을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 간이 보이세요? 간이 지금 심각한데? 뭐 안 보이잖아요. 뭐 장이 어떤지, 뭐 소장이 어떻고 위장이 어떤지 우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특수한 의료 장비를 통해서 촬영을 하면 찍으면 안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자세하게 드러나는지 막 단층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장면으로 다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는 어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병원은 어디도 없어요.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정도로 정신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막 뇌를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지금 마음이 심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좋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장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육체적 고통은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다쳤어? 왜? 괜찮아? 이렇게 묻잖아요. 보이니까. 근데 어쩌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고통보다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은 어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마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인사하고 밝게 뭐 잘 지냈냐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말하셔야 돼요. 나 마음이 힘들다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함께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을 마음의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인 것이죠. 너의 마음이 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삶을 바꾸고 싶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돈도 시스템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돈이 많다고 시스템이 좋다고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난 교회를 찾을 때도 뭐 시스템이 잘 된다 그걸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안 바뀐다니까요.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이 바뀝니까? 선교와 전도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우리 영혼이 바뀌냐고요. 영혼이 바뀐 자들이 누리는 게 양육 프로그램이고 선교고 전도예요. 그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커리어도 지켜야 되고 뭐 학벌도 뭐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져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경력도, 너의 학벌도, 너의 뭐 왕이었으니까 왕위도, 너의 재산도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져.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이 많아요. 저도 이런 분하고 친하고 싶은데 재정 관리도 잘하고 재테크 또 잘하신 분도 있어요. 재테크 이렇게 되게 밝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성공한 부자예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불안하고. 돈은 많은데 신경쇠약증에 걸리신 분들 좀 많이 봤어요. 돈은 많아요. 별짓 다 하네. 제가 이거 한 15년 전 일인데 침대가 그 당시에 1,000만 원짜리 있는 거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침대가 1,000만 원짜리 있다. 여러분 잠은 뭐 입고 주무세요? 선교티 입고 주무시잖아요. 거의 다. 걔 안 죽거든요. 걔가 잘. 이게 목이 다른 티는 금방 늘었는데 걔는 안 죽어요. 근데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 갔더니 정부인 선교사님 6년 전 티셔츠 우리 단체 티 입고 나오셨더라고. 보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티인데 뭐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그거 저희 티셔츠 아닌가요? 그걸 아직까지도 안 늘어나셨습니까? 이거 안 늘어나더라고 이러시더라고. 걔가 선교티라 그랬습니다. 전 잠옷이 150만 원짜리가 그 당시에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올 캐시미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니트도 캐시미어를 못 사는데 잠옷을 캐시미어가 있다는 게 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니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난 니트도 캐시미어가 여러분 가격이 거의 3분의 1 거의 비싼 브랜드는 2배, 3배 올라가거든. 이게 100% 캐시미어면 뭐 그래요. 뭐 대부분 우리가 울을 입고 있는 건데 뭐 그래요. 늘 약을 먹고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이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특이한 게 있어요. 무언가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왜 허하기도 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기도 할까요? 무언가 인간은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만족감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30대 한 중반들 한번 그 이상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여러분 용돈 타서 쓰거나 알바해서 살아갔던 때보다는 여러분 뭐 몇 배는 버시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 생각하면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력도 점점 화려해지고 있잖아요. 열심히들 사시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무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 놓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비워져 있느냐?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마음을 쉽게 채워지지가 않는다. 쇼핑도 해보고 먹으러도 다녀보고 놀러도 다녀보고 해외도 쏘다녀보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철학 용어로 실존적 무능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말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공허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반복하는 강조하는 메시지는 헛되다 아닙니다. 돌이키라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이키라. 그럼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헛되다는 메시지도 굉장히 주된 메시지지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아버지께로 나와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뭘까?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가 되면 다른 것들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그냥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헛된 반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죽도록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허무해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일을 하는데 그럼 내 삶이 채워지고 만족스러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문제는 뭘까? 노력은 하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 미칠 노릇인 거죠. 노력은 해요. 근데 내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치 그런 것처럼 반복을 할 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자고 다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자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칠 거죠. 여러분 기대가 있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기대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끊임없이 무언가가 반복되곤 있지만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헛됨을 느껴요. 마음의 허무함을 느껴요. 노력은 해요. 엄청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살아요. 근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솔로몬이 경험했던 헛된 반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에 도다로 두 갈씩이죠. 처음에 결론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전도서의 내용을 기록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권력, 돈, 지식, 여자. 근데 솔로몬이 모든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허전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에 인생의 최고점을 찍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허전함, 헛됨이 그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채워져 가는 게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막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뭐예요? 헛됨이요,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이게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성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 왜 그렇죠? 잠언 4장 23절은 그것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금 돈 버는 게 막 급해. 근데 내 마음이 깨어져 있어. 내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채워져요. 병든 마음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지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건강한 상태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을 세워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감을 통하여 어떠한 공격에 무너졌던 내 삶이 다시 그 삶을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훅 가버린다니까요. 전조 증상이 없어도 저 사람 밝았는데, 저 사람 직장에서 되게 사람들과 잘 지냈는데, 저 사람 늘 막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고 힘을 줬던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그렇다니까요. 늘 사역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깨져버린 거죠.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져 있으니까 뭘 담아도 어떻게 돼요? 담아지지가 않아요. 뭘 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깨어지면서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다 깨어져 있기에 열등감을 느끼신다거나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지나친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다거나 지나친 경쟁심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지나친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 새어 나온 것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왜곡되어 있고 내가 타인을 보는 눈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타인을 인정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그럼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질 못해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또 내가 나를 인정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 어떨까요? 어려워요. 그럼 마음이 깨어졌다는 건 병든 자아라는 거거든요. 자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거는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나를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만족을 얻고자 막 일에도 빠져보고 막 취미생활에도 빠져보고 여행에도 빠져보고 먹는 거에도 빠져보고 쇼핑에도 빠져봐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허한 거예요. 잠깐이지 채워지지 않아요. 불안한 것이지. 이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란 말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어떠한 마음이냐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들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죄인이야, 우리 죄 용서받아야 돼. 아 그렇죠. 뭐 예수님 우리 왜 죽으셨죠? 십자가를 믿어야죠. 의지해야죠. 다 이해는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라는 것을 육체적 질병으로 비유한다면 암 이상이에요. 그냥 거의 끝장난 상태예요. 그냥 시한부예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확 넘어가요. 근데 어떻죠?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죄인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은 부족하고 죄를 지을 능력은 너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상태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셨다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참 어려워요. 근데 악인이 되는 데는요, 여러분 1년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금방 됩니다. 하루에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막 1년, 2년 뭐 이렇게 훈련을 해도 변화가 늦어요. 변화가 잘 안 된다고. 근데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죄 잘 짓는 법, 기독교 죄 센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죄자 훈련. 여러분 죄 짓는 건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해요.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데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는 너무 쉬워. 배운 적이 없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신앙교육은 그 아이가 예배를 즐거워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게 우리 차세대의 목표인 거예요. 모든 사역의 목표예요. 뭐 장년도 똑같고 청년도 똑같고 젊은 분 똑같은 거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만났다고 고백하고 변화가 다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면 순식간이에요.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데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습득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굉장히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어제도 이제 조이풀 아카데미 시작했는데 32명의 이제 지체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좀 1시간 넘어가지고 쉴까요? 그랬더니 그냥 하래. 너 그냥 해라 계속. 우린 듣겠다. 거의 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했는데 2시간 스트레이트로 하는데 말씀을 받아먹는다는 게 가르치는 자는 느껴지거든요. 양육하는 자의 유익함이 뭐냐면 이 말씀이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 계신 거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쳐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지금 탁구예요 저랑 막 계속 이런 분도 있고요. 말씀을 쏟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절반 정도는 받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제 하는데 이 분위기가 그냥 말씀이 공중에서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꿀꺽꿀꺽 먹는 사람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많으니까 이 분위기가 그냥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죄송한데 주일날은 다 모여 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게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저항감을 이겨가는 게 사실 저에게 훨씬 더 어려워요. 부대끼거든요. 안 받아들이겠다. 난 싫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쌓아가는 데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를 쌓다가 은혜를 쏟아버리는, 근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도 너무 쉬워. 왜 사람이 더 좋아져 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좋아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린 자꾸만 더 나빠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쌓아가는데 어려운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 한순간에 왜 사람이 더 좋아져 가지 않고 나빠져 가냐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있잖아요. 계획도 하고 여러분 뭐 소망도 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죠.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돈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경력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아파트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죄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건 죽을 것 같아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인 거지. 멘탈 하나만 주님이 탁 튕겨내면 여러분 직장 못 다닙니다. 사업 못 합니다. 가정생활 불가능합니다. 대인관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오늘이라는 일상을 그래도 살아온 거거든요. 주님이 내 생각 하나만 탁 튕겨내버리고 내 건강 하나만 탁 건드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한 20, 30년 정도 다니신 분들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설교를 들은 게 몇 개입니까? 한번 우리 해랑 간사가 저한테 자기가 교회 한 10년 다닌 거 뭐 성경 공부 모으면 다 따져봤더니 진짜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다. 기도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꽤 엄청나게 했어요. 그 시간을 다 모아보면 기도 시간도 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죄 짓는 건 여전히 우리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나빠지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 좋아져 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간사님들 제가 위로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죄인을 상대하는 거예요. 의인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안 모아지지? 왜 이렇게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왜 안 가주지? 왜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지? 우린 죄인을 상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라는 게. 선교 가기 전에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왜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준비할까요? 여러분 무너진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알리오마. 그럼 세상에 거짓된 것 중에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봤더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고기 쌈 싸 먹을 때 손 안 씻어도 괜찮아요. 물론 씻어야죠. 물론 씻어야죠. 근데 그건 우리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손 씻고 오라고, 손 씻고 오라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냐고요. 우리가 옷 한 번 입으면 여러분 옷 입으면 빨잖아요. 빨죠. 네, 빠셔야 돼요. 오염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옷보다 더 빨리 오염돼요.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금방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발 꼽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인스타에 올려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역자였던 한 지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얘기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더라고. 갑자기 애가 자기 캐릭터에 안 맞게 감사해요. 뭐 그래서 이래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져. 오늘 나 칭찬해 주려고 만나는 거니? 그랬더니 뭐 걔 해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너무 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감사해. 있을 때 그런 얘기 좀 해주지.
근데 서로 저도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지방에서 살게 되면 떨어지다 보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 예배가, 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 함께했던 필리핀 선교가, 목사님 기억나세요? 제 인생에 좀 몰랐거든요. 그때 몰랐어요. 자기 얼마나 큰 그 상태에 있었는지 나 처음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저희 3차 필리핀 선교, 그리고 그 다음에 봄 수련회가 저를 완전 살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몰랐다. 너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너 처음이다. 나 이거 몰랐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있음이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다 보니 이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치열한 여러분의 삶간의 전쟁터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금방 돼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 내 마음을 먼저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차지하도록 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영어 성경에 봤더니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것을 다해라. 너의 모든 마음을. 근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죄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 그게 계속 여러분을 오염시켜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해서, 마음을 다하고는 뭐예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의 마음을 다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부분이 아닌 전부를 다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수는 뭐였죠? 그들은 너무도 열심히,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죠. 외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오늘 너의 예배를 받았어. 나 오늘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스트레스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사람과의 관계에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데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외적으로는 이렇게 다 합니다. 오늘도 끝나면 여러분들 뭐 가식적인 미소로 잘 지내셨냐고, 잘 지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마음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다 해요. 우리가 만나면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잘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뭐 기도도 하겠다고 뭐 뻥도 치고 뭐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마음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된 교제를 갈망해요. 진실된 교제를 못해요. 문제는. 왜? 나도 마음을 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만 주는 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나 너 사랑해 90% 됐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여도 힘들 판인데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것을 따르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이 내게 있으니까 늘 갈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아마 여지없이 우리 모두는 선택을 두고 앞두고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봤더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뭐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막 불상이 있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죠.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상인 듯 우상 아닌 우상 같은 우상.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뭐 약간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못 받아들인 거죠. 난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 기도도 하는데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행위는 가능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내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 있으니까.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목사들이 하도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 썼던 분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은 전쟁터란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은 전쟁터. 안 사보셔도 돼요. 제가 친절하게 다 요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질문들을 던지냐면 한 7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내 안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 숭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7가지의 어떤 기준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나는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요. 나는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가? 이런 실망이 있다는 건 좋은 뜻입니다. 내가 실망한다는 건 갈망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갈망이 없고 삶이 그냥 미지근한 사람의 삶은 특징이 뭐죠? 갈망도 없고 실망도 없어요. 거의 그냥 뭐 누워있는 삶하고 비슷해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근데 실망이 있다는 건 갈망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갈망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실망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 나는 무엇에 불평하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가를 보면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대요. 불평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불평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불평한다는 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광야에서. 왜 불평했죠? 먹을 것이 없다. 안전하지가 않다. 길이 없다. 그럼 뭐예요? 삶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불평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이래요. 나는 어디에 돈을 쓰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봤더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명세서를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식당, 쇼핑몰. 여러분 카드 사용 내역서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여러분 지나치게 그러니까 염려는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죠.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감. 자나깨나 그걸 생각하고 자나깨나 염려하고 자나깨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이 이래요. 나는 무엇에 화를 내는가?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화가 치밀어 올라오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 화가 나는 포인트가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화는 나라는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내가 자존심 상할 때, 내가 기분 나쁠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화는 나와 거의 동일한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건 나라는 우상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의 상상력이 어딜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당신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일곱 번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마지막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뭐 여러분 힘들 때 일을 마치고 피곤함에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힘듦과 피곤함을 무엇으로 풀려고 하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배워가고 자기만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내가 도피함으로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냐? 우리는 쉴 새 없이 우상을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어떻게 나아가죠? 이미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이미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는데 어떻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찬양이 어떤가 설교가 어떤가 기도가 어떤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죠. 어떤 사람들과 예배하는가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정말 치명적인 뭐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안전해 있지만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른 깨어진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른 욕망이, 다른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다른 꿈이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있거든요. 그 질문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도 한꺼번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부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다가 여러분 임계점을 넘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전조 증상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가든지 조금씩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중립 상태에 있는 신앙은 없어요. 뭐 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난 요즘 뭐 그냥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했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였거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데 차라리 차가우면 돌이키기라도 하거든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나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냥 교만 덩어리야. 나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나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나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 어떤지 아세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차가운 신앙보다 더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죠. 오직 예수로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마음이 나뉘어져 계시진 않는가? 그 마음 안에 다른 우상이 이미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이 어디엔가 빼앗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다른 것에 빼앗기도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했던 세 가지를 보세요. 끊임없이 뭘 먼저 던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예수님 현실의 문제였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충만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충만한 은혜의 마음을 자꾸 어디로 유도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유도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충만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예수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현대인들의 우상인데 자아 숭배예요.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를 보통 준비를 하거든요.
보통 9월 달 되면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책 중에 한 권에 그 표지가 완전 제가 매해 읽는 책이 한 권 있거든요. 표지가 완전 내년 키워드가 뭐냐, 내년 트렌드가 뭐냐, 나 적혀 있는 거야. 망했다. 그 이렇게 나 중심. 갈수록 쉽지 않겠구나. 책을 태워버려야 될까? 읽는데 이게 내년에 이렇다고? 이게 전망이 이래? 여러분, 갈수록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믿음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문화가, 세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목을 조여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직설적으로 물어요. 예전에는 마치 신천지 같은 거 숨겨 있다가 이제 드러나고 이제 막 하지만 똑같은 거 이단하고, 처음에 사탄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말세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물어. 너 돈이 하나님이야? 물어본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꼬셔갔거든요. 이제는 묻는 거야. 너 예수야 아니야? 왜냐하면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곧 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대충 타협해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음에 살라 그러면 숨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전심으로 향하여 있지 않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우상의 자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 내 감정을 돋구기 위한 예배. 이런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되돌리기가 진짜 참 어려워요. 이게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론가 한번 이렇게 탁 치우치잖아요.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회복이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설레발 칠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방향을 돌이켰을 뿐인데 저 회복된 것 같아요. 아닌데 너 걷지도 않았는데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줘? 아닌데 그 네 생각인데. 근데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강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문화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문화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제가 우리 성경 보면서 얘기했는데, 캐대언,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내와 통해서 이제 뭐 케이팝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유행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이 그게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무속을 아주 미화시킨 거더만요. 그거 애들한테 왜 보여주고 있지? 무속적인 걸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근데 그 아주 중독적인 멜로디가 있다고. 그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따라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그 추면 안 되는데 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추진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화의 흡입력이요, 다이슨이에요. 다이슨 모르세요? 저도 없긴 한데 다 빨아들여요. 잘못했네. 네. 여러분, 틱톡, 뭐 릴스, 쇼폼 보잖아요. 1시간, 2시간 금방 가시잖아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안 보면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수학 강사 중에 되게 유명하신 그 정승재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 친구들이 이제 남자들 뭐 겉모세 뭐 담배 피고 이러니까, 너 담배 안 피냐? 그러는데 나 안 핀다 그랬더니, 난 노담이야 뭐 나 안 핀다 그랬는데, 남자 새끼야 그래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니까, 이분이 승부욕이 강하니까 한 모금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폈대요. 근데 이제 또 뭐 그런 얘기를, 겉담배네 뭐 입에서만 물고 뱉었다 이제 겉담배라고 속으로 들이켰다.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뭐죠? 네. 속으로 그런데 자기가 그날 한 번 속으로 빨아들였던 한 모금이 10년을 폈대요. 지금도 후회 안 돼요. 내가 그때 그 왜 어리석은 짓을 왜 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보면 다시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게 이 세상의 문화의 트렌드예요. 흡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한 번 안 보면 되는데, 안 보면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다 있는데. 근데 한 번 딱 보고 한 번 딱 경험하면 다시 경험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릴스 보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뭐 쇼폰 보고 뭐 틱톡도 하시는 분 계시면 뭐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번 맛을 보면 견디질 못해요. 요즘 운전하시다 그런 사람들 보시지 않아요? 횡단보도도 보면서 건너요 요즘은.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보느냐고 신호가 바뀐지를 몰라. 난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건널까 못 건널까 건널까 못 건널까 못 건너라 못 건너라 하는데 이제 5, 4, 3인데 이제 그때 딱 보고 이미 늦은 거죠 건너가기가. 자기는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이렇게 하지만 난 봤어 너를. 완전히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한동안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사람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2초래요. 평균적으로. 다 12초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근데 그 핸드폰의 출현 이후에 지금 사람의 집중력은 3초래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금붕어가 9초예요. 여러분은 금붕어에 밥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집중력이 3초를 넘어가지 못한대. 평균적으로.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다 고립됐었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핸드폰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3년 반 동안 코로나가 끝났는데 뭐가 익숙해졌죠? 그냥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신 거예요. 어떻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는 것이죠.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그런 말이 있더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즘 여러분의 삶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고. 여러분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흥미를 느끼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거라고. 그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이 하나님이 제거가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채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야, 근데 이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 믿어. 너 이것도 좋지 않겠어? 라고 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그 시선이 약간이라도 느슨해지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마귀는 공격할 때 순발력이 탁월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딱 그 순간 옮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한 주일이라도 드리지 못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보름이에요. 주일 성수만 하신 분들 여러분과 다르게 주일만 예배 드린 분들은 주일 빠지잖아요. 보름이라고요. 여러분 한 주 예배를 놓쳐버리면 보름이에요. 보름 동안 세상의 유혹 앞에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의 영혼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순간이에요. 가끔 그런 거 봐요. 휴가 다녀와서 완전 너덜너덜해진 게 보여. 왜 저래? 뭐 하고 온 거야? 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한 달만 영적 생활이 침체 가운데 있어 보세요. 속물이 되어 있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 모르는. 그냥 오늘도 싸움이 있는 거지. 가지 마. 뭐하러 가? 온라인을 해.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다. 매일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일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세상 속에 순식간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인데 그 채움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도 조이풀 아카데미 선택하신 분들 복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까 가만히 있으면 진공 상태에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넣어주고 가시고 마귀가 넣어주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나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녀보면.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가 무엇을 채울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가 130명이 있는데 그 숫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나아갈 것이냐. 그게 그 공동체를 그냥 휘어잡는 거예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익숙한 공동체들이 있고 뒷담화가 익숙한 공동체, 그냥 그 공동체 만날 때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배드리고 뒷담화, 밥 먹으면서 욕하고 집에 가면서 누가 어쩌니 저쩌니 평가하고, 그게 일상인 거예요. 못 바꿔요. 왜? 그것으로 채워진 교회니까. 말씀과 기도의 순종의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가, 왜? 이건 너무 힘들거든.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 근데 욕하는 거 어려워서 여러분 뭐 뒷담화 학원 다니셨어요? 이간질 과외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자동이거든요. 뭘 채워야 되죠?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건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막으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그거 외에는 답을 알려주신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창고에 쌓여진 말씀이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니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겠다라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이런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다면 밥을 드실 거예요? 성경을 드실 거예요? 정직하게. 아이, 밥은 먹고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뜻은 이래요. 떡을 먹어야 인간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떡을 먹어야 인간이 살지, 밥을 먹어야 인간이 살지, 뭐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너희들이 살지. 그러나 떡으로만은 살 수 없어. 여러분 아침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의 방향이 결정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삶의 걸음. 그러니까 그 첫 시간마다 결단이 필요해요. 무엇을 채우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한 자매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고 그랬더니 홈쇼핑을 본다는 거예요. 보셨냐고 나보고. 진짜 재밌다라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또 일어나자마자 아침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드셔야 돼요. 내 영혼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 하루의 삶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저녁에 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저녁 그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누워서 주님도 편안하게 나도 편하게. 적용은 꿈에서. 근데 여러분 아침에 해야 돼요. 그 아침에 먹은 말씀이 하루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텅 비어져 있는 중립의 상태에 있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난 이걸로 채울 거야. 난 이걸로 채울 거야. 난 이걸로 채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게 하는데 결국에는 뭐를 탁 쳐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한 의지를 탁 쳐버려요. 뭐죠? 예배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전도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행위만 남아요. 근데 늘 비판적이야. 늘 좋은 거 없어.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죄인은 다 부정적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절망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실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잠잠히 기울이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은 우울이에요. 우울. 온갖 것이 다 지나가. 절망, 좌절, 실패감, 마음의 고립감, 외로움 막 다 지나가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우울이에요. 우울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근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를 몰아내고
거짓 정보를 몰아내고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익숙한 게 더 많아요. 편한 게 더 많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옳은 거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익숙한가 편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으면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이게 나랑 잘 안 맞으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옳다라고 판단하면 삶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익숙하고 편한 것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 마음은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이런 영양제 막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 저도 요즘 뭐 많이 챙겨 먹는데 우리의 영원한 약, 신약과 구약. 홈쇼핑 못 하겠네요. 네. 여러분 우울하실 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음미하듯이 읽어보세요. 말씀으로만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붙잡지 말고 하루 종일 6절의 말씀 필사해 놓고 보고 계속 읊조리시라고요. 여러분 소리를 내어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내어 읽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음미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해 보세요.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믿어지는 시점이 온다고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그 마음에 마귀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 꽉 채워져 있는데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충만.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염려가 오려고 하면 빨리 성경을 드시라고. 막 염려가 오는데 염려가 오는도다 하고 또 받지 마시고 저녁 11시네 염려할 시간이네 하지 마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약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너무 약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권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침에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에 잡다한 정보와 말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저녁에 와서 붕 떠가지고 성경의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미 다른 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럼 성경은 마음을 비워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잠언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문제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더 꼬여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해서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결핍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든 결핍,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결핍이에요.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예배 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인간의 결핍의 근원은 딱 하나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결핍만 채워지면 돼요. 목사님 잘 안다던데요. 끝까지 가보셨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 중단하고 싶었을 때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부르심 얘기하고 나도 떠들지만 뭐 설교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숱한 고난, 숱한 고통 알죠? 안다고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두드려 맞을 때마다 영혼이 막 피폐해지고 내가 충만해도 모자랄 판인데 날마다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나중엔 사람을 사랑하기도 싫어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그 상태에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있을까? 숱한 밤을 제가 잠자는 걸 아시겠지만 잠 못 잤던 밤도 되게 많아요. 눈이 말똥말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꼴딱 밤을 샜던 적도 있고,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내가 부시럭거리면 안에 잘 수도 없으니까 막 새벽 2시 3시에 몰래 교회 왔던 적도 여러 번 있고. 와서 뭐 하겠어요? 사실 집중이 안 되는 거, 내 안에 염려가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거지로라도 막 계속 그냥 말씀을 혼자 있으니까 막 소리내서도 읽고,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 나 못하겠다고. 때로는 그냥 막 내 마음에 신세 한탄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아침 7시 8시쯤 퀴즈룸 이런 데서 잠들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 깨면은 뭔가 또 하루를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다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러는 가운데 제가 오늘 어떤 지체 만났다 그랬죠. 그 지체가 나한테, 목사님과 이렇게 가까이 못 있었던 시간, 목사님은 너무 어른이 되신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이 되게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얘가 갑자기 하나. 그런 말 할 위인이 아니시거든 그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른이 되셨어요? 나 어른이야.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지체를 전화로 신방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더 뭐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선교 이후에 그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 단단해진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좌절되잖아요. 안 하던 짓 해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엉뚱한 거에 빠지지 마시라고. 사람이 좌절과 절망이 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전에 의지하던 것이 팍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니까. 아닌 걸 알면서. 왜?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마음이 깨졌으니까.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걸 담아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직장 가는데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아프시다면서 괜찮은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밥은 드세요? 뭐 식사는 잘하고 다니는, 누가 그런 얘기 해줘요? 근데 교회 왔는데 서로가 뭐 밥은 먹었어요? 뭐 식사는 괜찮아요? 직장은 괜찮아요? 뭐 일은 어떠세요? 뭐 어렵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묻는 거 아무런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관심 있는 척을 하고 무너뜨리지만 관심 없다고요. 왜 귀찮게 물어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니까. 그게 용납이 되어지고 다시 내가 받아들여져, 기쁨으로 받아들여, 감사로 받아들여,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뭐 자꾸 귀찮게 꼬치꼬치 물어봐. 불편해. 짜증나.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걸 다 해봤던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야, 너 돈 있고 학벌 있고 경력 좋고 명예 있어도 너 마음 깨지면 아무 의미 없다. 솔로몬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막 얌전하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하지마 진짜 하지마.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안 채워진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절박하게 얘기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잠언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전도서도 많이 읽어야 돼요. 솔로몬이 말년엔 모든 걸 깨달았는데 이제 자기 죽어야 돼. 너는 청년들아 들어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끌어갈 것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끌려다니지 말아라. 야, 하나님만이 너를 평생에 버리시지 않고 평생에 너를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밖에 없다.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으로 마무리하면서 1절에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힘드신 분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상하신 분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이 깨어진지도 모른 채 힘들어, 언제 지나갈까, 나 못하겠다. 여러분 다 그러고 살아요. 솔직히 다 그러고 산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요. 잠 못 자는 사람 엄청 많고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사람 엄청 많다고요. 그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의 예배를 왜 부르실까? 돌이키라고.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은 하나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막아낼 수 있는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세상에서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잖아. 난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병들어서 오만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이 왜 안 끝나냐? 자기가 안 끝내는 거예요. 나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사역도 많이 했고 모두 했는데 싫어. 다른 걸로 채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더 병들고 성공을 해도 병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도 병들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기도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